자, 오늘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신다. 자, 읽겠습니다. 말씀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의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오늘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음을 다한다. 마음이 굉장히 우리 안에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마음 안에 우리 안에 있잖아요. 치유도 마음 치유. 우리가 마음이라는 거 하나님이 말씀을 줄 때도 뭘 줘요? 마음 안에 준다. 그래서 새 마음을 부어준다 했잖아요. 새 마음. 뜻을 다하고 의지, 힘. 우리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은 이 관계에 대해서 오늘 이제 나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명기 6장 7절, 6장 4절 5절에 했죠. 이 책은 당신에게 하나님 뜻을 알고 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방법 또는 공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당신의 눈을 당신과 하나님 관계로 돌이키기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관계를 바탕으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속도보다는 방향이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어떻게 돼요? 막 달려가서 마라톤. 목적지로. 근데 저기 부산을 가야 되는데 대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잘못 갔네? 돌아와야지. 인생이라는 것은 한 번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방향을 잡으려면 뭐가 이렇게 회복돼야 돼요?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그 관계는 누구와 회복돼야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죠. 하나님과 관계 회복, 나와 관계 회복. 아까 우리가 셀레몬 아까 그걸 보면서도 이분이 헬렌 켈런이 누구를 잘 잡은 거죠? 가정교사와 관계가 회복되고 선생님을 잘 만났기 때문에 좀 뭔가 엉터리 같은 사람 만났으면 그 인생은 엉터리가 가겠죠. 그가 나와가지고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강의할 정도로 탁월한 사람이 되는데, 이야, 이 사람이.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한 거예요. 전에 그 장애 시설 내가 근무했을 때 거기에 많은 사람들 50대 60대인데 여기보다 더 낫거든요. 기가 들리고 훨씬 나아. 내가 볼 때는 헬렌보다. 근데 엉망으로 사는데 여기는 훨씬 안 좋은 상황인데도 대학교에서 강의할 정도로 사람 한 사람 만났는데 인생이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떤 인생에도 포기하고 싶은 때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 한 사람 잘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그 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좀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배운 것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항상 당신 주위에서 어떻게 한다? 일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당신과 실제적이고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한다? 추구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과 실제적이라는 것은 논리적이고 추상적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논리와 추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실제예요. 실제. 여러분 성경 배워도 실제를 배워야 되는데 추상적인 이론만 배우면요, 여러분 박사학위를 받아더라도 실제적이지 않아요. 매일 그 실제 하나님과 여러분 실제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도 실제적이고. 그 다음에 개인적이라는 것은 개개인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돼야 되는데 남들이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옆에 사람 막 기적이 나타났더라. 근데 나한테는 기적이 하나도 안 나타나. 그럼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난 겁니까? 안 일어난 거죠. 하나님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개인적인 하나님의 관계가 여러분 회복돼야 돼요. 그 다음에 지속적인 관계라는 것은 한 번 했다가 붕 떴다 이게 아니에요. 계속적인 관계, 하나님과 관계를 추구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왜? 3번 시작.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일을 참여하도록 당신을 초청합니다. 그분의 일에 초청하도록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부르시겠죠?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많은 경우 관계 회복되니까 여러분 모세도 관계가 회복되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부 사무엘도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 쓰시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관계 회복이에요. 무슨?
사랑의 관계가 회복돼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굉장히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야, 주일날 다른 사람 노는데 나는 예배드려야 되고 얼마나 피곤해요. 근데 사랑의 관계 회복되면 주일날에 여러분 기쁨이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야,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그렇구나. 근데 관계 회복되면요, 그저께 누가 상담 받으러 왔는데 그 대학생들 같아요. 주일날 왜 나와야 돼요? 한마디가 딱 그 이야기예요. 하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그분이 계속 초등학교 때도 어느 교회에 나온 열심히 다닌 사람이에요. 왜? 개인적인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이 없으니까 무지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야, 이게 나 개인적인 거. 그래서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보여주게 성령님에 의해서 성경, 기도, 환경,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요, 성경적이냐, 그 다음에 기도했는데 기도에 하고 맞냐, 또 환경적으로 비슷하느냐, 그런 환경이 오느냐, 이것을 네 가지를 점검을 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도만 해서 어떤 것이 봤다 그러면요, 기도라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것인지 언제 일어날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의 것을 현재 하려니까 안 맞아. 전혀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런 네 가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일하시는 건가 이렇게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섯 번째,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때 믿음의 갈등이 온다 하나님 무슨 할 때 온다. 왜 믿음의 갈등이 올까요? 우리가 정립했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에서 순종하는 게 왜 편한데 왜 갈등이 오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것을 많이 내려놔야 되거든. 내 것을 포기하고 가장 귀한 것을 어쩔 때는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와 같은 애가 누구였어요? 모세도 포기해야 됐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베드로를 하나님이 부르셨어. 고기를 버려라. 야, 고기가 인생의 목표인데 이걸 버리라고 하면 버려집니까? 안 버리잖아요. 포기하니까. 그러니까 내 것을 내려고 포기해야 되니까 이게 믿음의 갈등이 와요. 그리고 그의 행동에 따라. 왜?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면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책임질 것까지도 믿겠죠. 믿음의 갈등에서 그냥 도전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제가 그냥 몸이 옛날에 아팠을 때, 시골에 있을 때 다시 서울로 올라오라는 감동이 딱 올라왔어요. 왜? 제가 이제 신학교를 딱 졸업하고 몸이 아팠고 2년 동안 누워서 설사만 2년을 했거든요. 근데 계속 기도하는데 갑자기 또 금식하라는 감동이 들어요. 야, 금식하면 죽는다는 생각이에요. 내 마음 안에는. 근데 했어요, 억지로. 진짜. 그리고 그때 막 설교가 갈대아우를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런 감동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오면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실 자리 잡아놓고 이런 환경들이 있었죠. 믿음의 갈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싸워야 되는데 그러면 야, 내가 신학을 하고 이제 대학을 다니면 대박이 나겠지. 하나님 알아서 책임질이 아니에요. 또 기도하고 하나 뚫고 나가야 되고 막 뭔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팍팍 떨어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현실은. 삶에서 내가 믿음의 갈등이 옵니다. 근데 서서히 하나님 풀어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정이 믿음의 갈등. 그게 이제 그 모세도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들한테 배신당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다시 올라와서 하나님 그 백성을 구하려고 네가 보내라. 그 백성에 가라. 그랬을 때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 믿음의 갈등이 왔다. 그리고 행동으로. 근데 믿음의 갈등에서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열방의 많은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경이라는 것에 앞에 있으면 말씀이냐 환경이냐 하면 많은 사람이 뭘 선택해요? 환경을 선택이죠. 근데 말씀을 선택할 때 믿음의 갈등이 오는데 이걸 뛰어넘어야만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테스트, 복이 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그랬다. 있죠? 그리고 여섯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당신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종해야 된다. 조종을 해야죠. 이게 내 마음에 이제는 내가 순종해야겠다. 어떤 사람이 감동이 왔어. 기도하는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공부하려고 조종해야겠죠. 공부해야겠다. 근데 환경이 보니까 아닌 것 같아. 포기해버리면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요, 마치 이것은 하나의 초청이지 역사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줄 알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조종하고 순종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목사님 그렇게 기도를 많이 받았는데요. 나는요. 어떤 사람 평생 기도만 받아도 안 이루어져. 왜?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있어서 없어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이 말씀, 성경 말씀 순종하는 것과 마치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것을 통과해야 돼요. 7번째,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당신을 통해서 그분의 일하심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경험을 하게 되는. 이게 예를 들면 우리한테 법원이로 하라 순종하는 거다. 일산에 있다가 가야 되는데 환경보호로 이제 가야 되는데 계속 그 공동체 안에 기도하면 법원이라기 때문에 나는 맞냐 틀리냐 갈등이 오죠. 내 안에 감동도 되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는 과정 실제 경험하게 되니까 이 교회가 세워지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갑자기 하나님이 땅으로 갑자기 하나님 기적을 딱 주셔갖고 야 법원이에 그냥 교회가 세워져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아브라함처럼 갈대아 우르를 떠난 거 또 순종하고 또 따라가고 마치 이와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영재적인 게 일어나는. 왜? 가려고 하니까 또 방해물이 많아요. 막 하려고 하는데 누가 하지 말라 뭐라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 크게 쓰신다고 하던 사람이 기도받았는데 딱 보니까 뭐가 안 돼요? 조종하고 순종하는 게 안 돼요. 이게 머뭇거리다가 평생 광야에서 돌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테니까 빨리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 과정을 여러분이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해야 되는데 가장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공부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과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고 계심을 당신이 볼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당신이 그러한 관계를 초청하시는 장본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당신을 초청하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당신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이 사랑의 관계는 실제적이고 개인적일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돼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실제적이 될 수 있느냐, 개인적으로 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왜 성경을 배워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만 배워. 학문적으로. 그래서요 여러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들었다면요 그 사람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사람 많아요. 근데 요한복음 10장에도 포도나무 비유를 위해서도 주님 말씀하셨죠.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으면 초절 열매를 맺는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목자들은 양을 따른다. 말씀하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 실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실제적으로 회복돼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예, 아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돼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 행동까지 움직이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에 있냐 이거예요 지금. 이걸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믿음이 좋다는 사람 아멘 하는데 실제 속에서는 안 한다는 거예요. 실제 속에서. 근데 하나님은요 실제가 되기를 원하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가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관계 회복이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의 성도 중 한 분이 그의 개인 생활, 가정, 직장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제 마음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진지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아주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무도 그런 것에 대해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제 관계를 그렇게 설명할 수 없었어요. 다만 제가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을 경외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분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죠? 그러니까요 쉽게 말하면 이거요. 야 진짜 어려워. 가정도 어려워.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렵냐 이거죠. 근데 이분이 하나님 정말 당신을 사랑한다고 진지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당신과 사랑의 관계가 지금 회복됐냐 이 말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었더니 너무 힘들어요. 죽겠어요.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내 열심, 조건
형식적인 의미, 형식적인 순종. 내가 순종하라니까 그 관계 속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종했더니 예배도 그냥 드렸어. 그리고 근데 뭐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관계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게 형식적인 전통, 틀, 가치관, 종교생활한 거죠. 그게 어디에 누가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일주일에 금식하고 막 내 열심히 노력했어. 근데 뭐가 회복이 안 됐죠?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로 오지 않았다. 이 말은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많은 것들을 헌신하고 수고하고 했었는데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지금 어렵고 힘든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랬더니 나 열심히 순종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경외한다고 했는데 내 편에 사랑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관계가 회복된다면 주님 뭐라는 거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가 지금 그 이야기를 들고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예요. 저는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뒤죽박죽 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 그를 향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을 그가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과 관계를 설명하면서 저는 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지금 당장 그런 관계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께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의 관계가 회복됐다면 뭔가 말씀하셨을 거예요. 지금 이 부분들이 지금 다 묶여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저도 요즘에 이제 많은 걸 느껴요. 제가 목회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구나. 사랑의 관계 회복이구나. 크다 많다에 많은 사람이 여기에 귀를 기울이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너는 하나님 네가 중요하다. 너와 함께하고 원한다.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교회들이 이 관계 회복은 멀어지고 뭔가 풀어졌네, 뭐가 역사가 이랬네, 공급물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요, 공급물은 오게 돼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지금 열려야 되는데 이게 안 열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어떤 부부가 이제 어떤 남과 여자가 연애를 했다고 합시다. 그럼 실질적으로 관계 속에 회복이 됐어. 그러면 좋아하면 어떻게 해요? 다 갖다 주잖아요. 몸도 바치고 마음도 바치고 하나님 관계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근데 이거예요. 마음은 없는데 이 여자애가 돈이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여자를 어떻게든지 꼬셔갖고 내가 내 뭔가 만들어야겠다. 재산이 많아지니까. 그냥 마음은 없는데 형식적으로 막 순종하는 것처럼 해. 이 같은 경우가 똑같이 종교 행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관계는 형성되지 않았는데 뭔가 열심히 하나님 뭐가 주겠지 이거예요. 연애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만 정말 사랑해서 그 여자가 정말 그 남과 여자가 정말 그분이 좋아서 꽃도 주고 뭣도 주고 뭔가 공급물이 아니라 그 자체가 좋아서 섬긴 게 아니라 얘를 섬기면 뭔가 얻어지는 게 많을 거야. 하나님과 관계가 많은 사람이 많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너희가 예배 드리고 뭐하고 신앙생활하고 이게 관계가 회복돼야 한다는 하나님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지금 이해되셨죠? 지금 그 관계에 제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무너졌어요. 이 부분을 하나님이 관계 회복이 돼야 된다. 지금 관계 회복.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구약 전체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요? 신명기 6장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이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 30절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게 신명기 유명하죠. 신약과 구약이 다 동일해요. 심지어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열심히 섬긴다고 지극정성으로 그들이 헌금 안 한 게 아니에요. 봉사 안 한 게 아니에요. 헌신 안 한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 더 헌신했어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은요 어느 정도 열심히 섬겼냐면요
에레미야 시대, 구약의 시대 예를 들어서 선지자들이 묘들이 막 널려 있으니 이 선지자들 묘를 잘 내가 관리하겠다 그 마음으로 묘를 잘 관리할 정도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묘를 세우잖아요. 그 정도로 했는데도 하나님은 너는 나를 모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관계가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를 지금 회복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관계가 회복되어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뭘 느꼈냐면 이거 공부하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체하는 어떤 것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연애 그 남편과 아내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아내들이 생각할 때 남편이 뭔가 많해. 그거 얻어야 되니까 내가 막 헌신해. 그러다 빨리 죽기를 원해.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겉으로만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그러면 안 된다. 정말 그 아내가 좋아서 그 남편이 좋아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데 나에게 약간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나? 왜? 조건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만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은요 영원히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당장 어려우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무너지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요즘에 그 생각을 많이 하는 이걸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만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일까 했더니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만 사랑했고 왜? 어려움이 엄청 많아봤잖아요. 친밀한 교제가 회복됐고 그 다음 요셉도 마찬가지고 종살이도 하면서 감옥살이도 하면서 하나님만 목적되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됐다 이거예요. 또 누가 그래요? 욥기가 그래요. 욥이 얼마나 막 자녀들이 막 자연재해로 물고 몸에 뭐 기와장 긁을 정도로 하나님 관계 회복되니까 그래서 네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더니 눈으로 보나이다. 실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관계가. 네가 정말 하나님 목적이었구나.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근원은 여기에 달렸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 당신이 하나님 알고 경험하고 그분의 뜻을 아는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의 관계의 질에 따라 좌우됩니다. 그것이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당신 인생은 아무것도 바로 되지 못합니다. 그거예요. 나의 자녀들과 여러분 자녀들과 부모와 관계 회복되지 않잖아요. 힘들어요. 이게 안 됩니다. 뭔가 내가 섬긴다고 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관계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관계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야 여기에 답이 있었네. 근데 이 의미를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몰라. 왜? 인격지신 그분과 관계가 무너있기 때문에. 관계가 무너있기. 다음 구절을 모두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가면서 사랑의 단어가 나올 때마다 강조하는 뜻에서 그 동일함을 하십시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으므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그러니까요 20절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여 장소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한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방법이 생명과 사명과 복과 저주를 두었는데 하나님이 내 자손 후손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라는 것은 하나님 목적 안에 하나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생명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음성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면 그게 생명과 장수다.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준 약속의 축복이다. 이거 이야기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려고 독생하신
그 자기 아들을 어떻게 했다?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귀한 아들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건 내어주면서 이 사람 살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5절, 30절, 21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로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다음에 30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 가운데도 주의 사랑에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사랑의 관계만 회복되면요 끊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끊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에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요한일서 3장 10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하고 우리도 형제들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러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한 거죠. 10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독생하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있었어요. 가장 귀한 게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영혼을 이제 바라보면 다르겠죠.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 인간관계에 묶여있고 내가 싫은 사람도 그 눈으로 보면 어때요? 사랑할 사람입니까? 미워할 사람입니까? 사랑할 사람으로 바뀌겠죠. 근데 이제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안 돼요. 미운 사람은 미운 사람, 나고 적은 적이야. 근데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은 원수가 되었을 때 나를 십자가에 상해서 로마서 보니까 죽으셨더라. 그것이 주님이 누구 안에 있더라? 내 안에 있더라.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사랑하는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 거래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예배도 잘 듣고 기도 생활도 잘하는데 실제 속에서 여기 갈 수 있을까요? 그럼 또 여기 힘들죠. 사랑의 관계를 여러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관계가 회복되면요 다 해야 돼요. 질문. 누가 당신의 생명입니까? 하나님이. 아까 그 본문을 읽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이셨어요? 영생을 주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제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생각 사랑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선교의 많은 선교지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게 사랑이었더라고요. 아까 헬렌 켈len도 나왔잖아요. 그 자기 자녀도 아는 자녀를 품으려니까 가정교사도 너무 힘들어요. 기도 안 들리고 심지어는 품행 장애까지 일어나는 걔가 막 때려부시고 그 영혼을 품는다고.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다면 어떻게? 말도 안 되고 지금 받고 싶잖아요. 근데 계속 사랑을 품고 세우고 손으로 하고 그 인물을 위대한 인물을 만들었어요. 하버드에서 강의할 정도로 탁월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의 의문이 있습니다. 야, 그럼 이 세상에 변화 안 될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한다면 십자가 사랑을 깨달으면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 아닌 것은 나와 대적인 것은 다 떠나버려라. 관계를 끊어라. 여러분 은사가 열리면요 나와 관계가 색깔이 안 좋다고 끊어버리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이 상담석으로 들으면 아니야. 그 사람 품어야 됩니다. 그 사람 좀 질이 안 좋으니까 끊어버려. 막 그럴 때 많죠.
근데 주님의 사랑은 또 그게 뛰어넘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보여드릴까요? 생명을 택하는 하나님과 관계를 택하는 하나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으며 예수님의 계명과 가르침을 지키고 우리의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쳐라.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6장에 여러분 잘 들어요. 신명기 6장이 그 유대인들에게뿐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세마 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할 때 네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에 유업의 기쁨을 줄 것이고 네가 심지 않은 것도 거둘 것이고 그런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분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실제는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쳤을 때도 어떻게 가르쳐요? 손목에 매일 정도로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양육하고 어렸을 때부터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변화가 됩니다. 사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잘 훈련이 안 돼요. 어느 순간 기독교는 막 보복 정치로 일어나 여기 안 되면 막 보복하고 사랑으로 품고 이게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안 좋은 사상들은 버려야 되지만 주님과 관계 속에서는 품어야 됩니다. 회복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해주신다고 약속은 뭐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영생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넉넉히 이기게 삶을 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국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야기해요. 심지어는 너희가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둘 것이고 그게 어디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잘 믿은 백성들 보세요. 미국이나 이런 유태인들 이런 사람들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하나님과 교육을 막 시키잖아요. 세계의 탁월한 그 노벨 문학상이나 평화상이나 이런 사람 노벨 과학상 물리상 다 휩쓸잖아요. 그 조그만 나라 한 300만 인구밖에 안 되는 300만이면 어느 정도 인구인지 아세요? 인천도 600만이 넘어가요. 그럼 자기 그 고양시가 100만이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300만이라는 그 도시에 있는 그 인구가 어떻게 그렇게 전 세계를 했을까? 하나님 사랑하는 훈련시키기 위해 하나님 사랑 관계. 그래서 그럼 누가 먼저 사랑했어요? 우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어떻게 했다? 사랑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독교가 제가 깨달을 것은 관계 회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 회복을 들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게 무슨 말인가? 구약에는 계속 그 이야기예요. 호세아 백성들한테도 에레미야 백성한테도 내게로 돌아와라. 근데 그들은요 굉장히 멀리서 향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는데 왜 돌아오라고 할까? 예배 생활 잘하는데 신앙생활 잘하는데 뭐가 회복이 안 되고요?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서 매일 그 위에 섬기는 데는 목적이 뭐예요? 그들은 공금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는 멀어졌는데 내가 이걸 드리면 하나님 이걸 뭔가 줄 것이다. 관계, 예를 들어 이거요. 우리 자녀들과 부모와 자녀 관계가 했습니다. 자녀들을 생각할 때는 내가 자녀들이 헌신한 것은 우리 부모가 내가 이렇게 하면 부모가 나중에 상속을 많이 줄 거야. 근데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 자녀가.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속 타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하나님을 정말 내가 부모가 그 자녀를 정말 사랑해요. 그런 마음으로 그냥 헌신하고 그리고 드린다면 자녀들도 나를 섬긴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야 더 줘요. 이해되셨죠? 두 가지가 같이 가요. 하나님 관계가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관계 회복이 굉장히 우리 안에 중요하다. 오늘 이거예요. 그래서요 이겼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당신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는 거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이 당신의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나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됩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경험하는 것은 이 사랑의 관계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관계에 따라 관계가 지금 무너졌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당신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까 헬렌 켈러를 변화시킨 건 뭔지 아세요? 관계예요. 아까 손으로 소화하면서 이거 만져봐라, 물 느낌 전부 해서 얘가 느꼈어요. 왜? 귀로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이 선생님이 정말 날 사랑하는 거라 이걸 느낀 거예요. 변화시킨 거예요. 끊임없이.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장애인 시설 1년 근무하면서 어떤 애는 음악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음악만 들으면 막 좋아해요. 뭔지는 몰라도 탁월한 게 있더라고요. 다 틀려도 장애인이었어요. 왜? 거기서 내가 30명을 데리고 봤었잖아요. 어떤 애는요 진짜 감각이 뛰어나. 이야, 다 부족한 게 아니에요. 아까 그런 경우를 내가 느꼈어요. 근데 정말 이 선생님 좋아하는구나 안 좋아하는가 알아요. 4명의 선생님 돌아가잖아요. 이 셀레바를 통해서 변화받은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이 과외점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그리스도의 생활은 하나님 사랑의 관계에 따라 질에 따라 좌우된다.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관계가 회복돼서 쓰임받았어요. 모세도 하나님 관계가 회복돼서 쓰임받았죠. 다니엘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쓰였죠. 자기 요셉도 하나님 관계가 회복돼서 쓰임받았죠. 다윗, 우리가 다윗 하나님 합한 자라고 하잖아요. 다윗이 성공할 때마다 딱 몇 가지를 찾냐면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관계가 회복될 때는 하나님 다윗이 여전히 이깁니다. 근데 관계가 무너져. 내 인본주의로 여전히 무너져.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요수아 시대 나와. 요수아가 하나님 관계 회복되면요 딱 승리해.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면 또 전쟁에 져. 이게 반복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관계의 질에 따라 여러분 사업하고 앞으로 모든 것도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은 나의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은 사랑의 표현이다. 이해되셨죠? 이 부분도? 사랑의 표현이다. 그러세요. 주님은요, 우리를 일 부려먹으려고 여러분 불렀을까요? 아니면 사랑하려고 불렀을까요?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표현으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예.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나의 인생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어떤 환경 가운데 내가 마지막 내일 죽는다. 그 관점에서도 사랑의 관계 회복되잖아요. 웃고 죽더라고. 감사하면서 죽더라고. 어디서 봤냐면 옛날에 우리가 부목 있을 때 한 그 몇백 명 교회 그 권사님이 이렇게 진짜예요. 손 들고 돌아가신대요. 야, 관계 회복되니까 그러더라고요. 죽음 앞에서도 하나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시기 전에 전화 왔어요. 나는 얼마 못 살아요. 오늘은 갑자기 전화 왔어요. 너희들 잘해야 된다. 어느 정도 아신 것 같아. 80. 그래서 기도는 많이 하셨거든요. 뭘 몰라도 기도는 많이 아시더라고요. 본인 때가 얼마 되지 않았다. 본인은 아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알더라고요. 관계가 회복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인생.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사오나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많습니다. 우리 성령의 오늘 순간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 강하게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과 이 친밀한 교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마음이 우리 깊이 내면 속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먼저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기도 제목 그 다음에 아픈 문제에 손 얹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원하는 거 하나님 내가 관계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관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순간 더 하나님과 깊은 아버지 깊은 교제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관계 속에 더 들어가요.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 관계 속에서 아버지 내가 더 깊이 주님 앞에 교제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더 하나님을 의지하기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그 자체로 사랑합니다. 십자가에 달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그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목격될 수 있도록 거듭지 않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고 그 있어요.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 기름 부어주옵소서. 주여 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주님 오늘 순간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문제를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우리 세미한 음성을 들으신 주님 오늘 아직까지 응답하지 모든 문제들 주님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질병의 문제, 환경의 문제, 모든 삶의 문제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삶을 놓고 기도할 때 오직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만의 더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던 마음을 또 감사한 마음을 허락하시는 감사합니다. 오늘 소화기능에 모든 문제 있는 것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흘렸다. 소화기능은 정상 회복될지어다. 등 돌렸던 사람 또 여러분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용서하지 못해서 모든 것이 묶여있는 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풀어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또 가난했다고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 하나님께서 풀어줘 갈 걸 믿습니다. 여러분 발바닥에 묶였던 거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이것을 선포합니다. 몸 회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목 기능에 주님께서 오늘 순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을 나온 것을 주님께서 피문서를 안수하시고 목 기능을 정상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허리 어깨 또 유튜브로 보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모든 걸 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문제와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묶인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니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지 충만한 역사 오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한 열방 부지고 식구들 머리와 인나라 민족과 국군 장병과 승리 직장과 사업자와 일터와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일꾼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